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3조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22절부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애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양식을 얻은 자, 영원한 양식을 얻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수요일에 우리는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성탄을 맞이하는 남원교회 성도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딱 맞는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교회 잘 오셨습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꼭 맞는 말씀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하늘의 영광이 가득하고 특별히 영원한 양식을 얻은 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사건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일어난 직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멀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신 후에 그 풍랑이 불고 생명의 위협을 받던 제자들에게 한밤중 새벽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고 그 제자들을 구원하여 이제 안전한 육지에 온 상태. 자, 이제 그 분위기에서 나타난 직후의 상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온 사건도 이건 두 사건 모두 다 우리의 이 상식, 우리의 지식, 우리의 어떤 개념을 초월하는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어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 아니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을 수 있으며 또 배를 타고 한참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사람이 어찌 무리를 걸어 배까지 오셨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은 정말 믿기 어려운 사건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었으니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이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하고 이 기적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이 기적이 여전히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 하면 이런 기적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사람이다. 예수님이 능력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내고자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 두 사건의 어떤 공통적인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공통점이 이 두 사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도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도 아니 그 이후에 나타날 수많은 기적들도 모두가 다 예수님 자신을 과시하고 세상에 예수님을 알리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 사건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 행하셨구나 라고 받아들여야지 이런 사건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믿을 수 없어? 라고 의심하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22절과 23절에 보니까 밤에 배를 타고 그 큰 호수를 건너 예수님이 지시한 반대편으로 갔죠. 제자들이 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무리를 걸어오셔서 풍랑 입은 그 제자들의 배에 탑승하셔서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건너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알 길이 있나요? 사람들은 다 깊은 수면에 취해 있었고 밤에 잠을 자다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오병이어 현장에 예수님도 제자들도 아무도 계시지 않는 거예요. 수소문했더니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저 반대편 지방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배를 타고 그 반대편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여기로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아니 예수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라고 지금 묻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은 아시죠? 몰라요? 지난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셔요? 몰라요? 아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뭔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얘기. 예, 밤에 풍랑만 나는 제자들을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안심하라 나다 뭘 무서워하느냐 걱정하지 말라 라고 한 그 사건이 그 밤에 있었어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데 거기 온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묻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어떤 것이냐면 내가 잠이 든 밤에 내가 잠든 사이에 우리가 잠든 사이에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주무시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며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121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대요. 제가 어젯밤에 잠을 조금 설쳤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좀 숙면을 취해야 되는데 자꾸 잠이 깨기도 하고 또 자는 시간이 좀 짧았어요. 한 길게 좀 자고 싶은데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잠이 문득 깨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오늘 주일날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6장인데 하나님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늘 우리를 지켜야 할 텐데 나는 담임 목사인데 이게 잠만 자고 있을 게 아니라 일어나서 우리 교인들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말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밤에 좀 안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잠깐 눈을 뜨고 잠깐 거기 침대에 걸터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 남원교회 성도들 다 주무시는 시간인데 잠 잘 자고 계시겠죠? 다행히 바람도 세게 안 불고 비도 많이 오지 않으니까 숙면을 취하고 내일 아침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 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도 이제 잘 테니까 숙면을 취하게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새벽 알람 소리에 깰 때까지 정말 잘 잤어요. 우리 하나님, 지난밤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우리가 아파했을 때,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걱정하고 근심하고 계실 때 주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을 믿고 평생을 그분께 헌신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난밤에 풍랑으로 고생하고 죽을 고비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와 구원하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일, 그리고 그 계획하고 예정한 일이 이루어질 때를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은 계산하고 계시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의 시간이 정확하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시간이 뭐라고 그랬죠? 어떤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뭐라고 그랬죠? 다시 뭐라고요? 네, 찬양대가 역시 수준이 틀리군요. 찬양단에 계신 분들이 대답했어요. 카이로스. 한번 따라해볼까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오늘 2019년 12월 22일 11시 38분 이것은 우리의 시간, 크로노스예요. 우리의 시간, 크로노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지금 오늘 주일이고 내일 월요일, 그래서 금년 조금 있으면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 고유의 시간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카이로스. 그 영원의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시간, 그 임재의 최고의 절정이 약 2000여 년 전에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대망하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날,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평화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그날, 카이로스의 절정의 시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시간이 있었어요. 언제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그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카이로스의 절정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우리가 다스리는 시간 속에 올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또 한 번의 역사가 예언되었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이제 그 재림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 최고의 절정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날이 우리의 시간으로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지내면서 수많은 외국인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간을 예언했어요. 1989년 12월 31일 12시 예수님이 오시니 흰옷 입고 다 옥상에 올라와서 맞이하라. 하늘을 쳐다보면 우리가 다 들림받을 것이다. 사기꾼이었죠. 오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의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그날을 이제 기다릴 텐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오병이의 기적, 무리를 걸으신 것,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이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그 시간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궁금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게 기적을 보고자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한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먹고 살아야 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 먹고 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예, 사실 저도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일마다 아침 일찍 새벽 예배 끝나고 저 주방에서 점심 식사 준비하신 우리 권사님들 참 안쓰러워요. 진심이에요. 거짓 아닙니다. 오늘같이 찬바람 불고 좀 추울 때 그 여러 사람들 근 200여 명의 식사를 준비하기에 수고하는 권사님들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우리 일대 예수님 계시면 그걸 뭘 걱정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한 2-3개만 가져와. 축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면 배불리 먹고 남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가 먹을 때마다 그렇게 축사하시고 배불리 먹게 하시고 남는 것을 걷게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면 좋으시겠어요? 좋으시는가요? 예, 좋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배불리 먹다가 죽을 거면 그 인생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죄 용서에 대한 구원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구원을 얻고 죄 용서함 받음으로 인하여 저 천국에서 영원을 살아가는 그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려고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그 진짜 오신 목적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도 드리고 성탄절도 준비하고 마음껏 찬양도 하고 오늘도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7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인의 성경책이라면 빨간 줄 좀 몇 개 치세요. 동그라미도 좀 치시고 앞으로 내 인생의 목표는 이거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이거다 하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좀 메모도 좀 해놓으세요. 삶의 목표, 삶의 방향. 쓰셨습니까? 밑줄도 치셨어요? 예. 자,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아멘. 자,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아멘 해봅시다. 아멘. 아멘. 얼떨결에 여러분 저 따라서 아멘 하셨어요. 제가 그걸 노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대로 살자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나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에 동의하신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며 사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먹기 위해 벌어야 하고 벌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열심을 일하는 우선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누군가를 헌신하는 것보다 더 앞선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이었어요.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기 저 2층에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있거든요. 유치원 아이들이에요. 저 아이들 보면은 참 귀엽고 예뻐요. 얼마나 찬양도 잘하고, 또 유치원 때 예배 시간에 설교하면요, 그 눈망울이 막 거기에 막 호수 같아요. 막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몰라요. 참 귀엽고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참 걱정이다. 너희들 먹고 살려면 얼마나 수고해야 되느냐. 앞으로 너희들 앞에 얼마나 큰 파도가 밀려올 것인지 걱정이 돼요. 그런데 그 걱정을 염려하지 말고 썩어져 없을 양식이 아닌 영원한 양식을 위해 일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다짐을 가지니까 이제 앞으로가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되었다. 현실을 부인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썩어 없어질 양식에 두고 있는 현실을 버리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그 마음, 그 작정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썩어질 양식보다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에 내 마음을 다 쏟아붓자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게 배고파 죽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찾다 보니까 현재의 양식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초대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신 분들, 그 삶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찼는데 성경 읽으실 때마다 혹시 이런 구절을 찾아보신 적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충성하였더니 굶어 죽었더라. 그런 기사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했더니 결국 길거리에서 거지 생활하다가 노숙자로 살다가 굶어 죽었더라, 얼어 죽었더라. 이런 사람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전파하고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셨더라. 아멘. 그게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의심하고 설마 혹시 그랬다가는 후회가 막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이 양식이 뭐냐? 이 양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양식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가 먹을 양식이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자. 우리가 식인 정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을 먹나? 예수님을 먹자. 무엇을 먹냐? 예수님의 말씀을 먹자. 예수님의 사랑을 먹자. 예수님의 은혜를 먹자. 예수님이 주시는 건 다 받아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거. 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그래서 오늘 그 썩어질 양식이 아닌 영원한 양식이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기쁨으로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함께 읽은 27절 마지막 부분이 정말 중요한 구절이 한 번 써 있어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인자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인치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사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그러니 그것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살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저랑
그냥 내기해볼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했더니 먹고 살 수 있는지 한번 내기해 보실래요?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요. 하나님의 일. 이 부분이 참 또 중요하겠죠. 한번 봅시다. 28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할 때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뭔가 움직이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몸으로 움직여서 손으로 일하고 발로 뛰고 땀을 흘리고 일하는 워크, 일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이 그런 일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그를 믿는 것.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시는데 뭐 교회에서 일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몸으로, 삶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일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 하나님의 일. 그 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 드리는 것. 그분께 온전한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일에 여러분 참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마디로 더 말씀해 주세요.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아직까지 살아본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여러분, 영원을 살았던 경험을 가지신 분 만나신 적 있어요? 혹시 제주에 그런 분 계시나요? 저는 아직 만나보지 못했어요. 이제 가면 만날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 가면, 천국에 가면 영원을 살고 계시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때 그 만나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에게도 이미 영생이 주어진 그 행복의 순간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와요. 이 성탄절 뭘 준비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낼 계획을 세우셨어요? 성탄절 신나죠?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셨어요? 요새는 카톡이라고 쓰면 안 되고 무슨 톡? 계속 밤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깨똑깨똑. 여러분은 메리 크리스마스 그림 한 장 딱 들어오고 문자 다녀요. 좀 마음이 서운해요. 옛날에는 다 우리 카드 사서 손으로 쓰기도 하고 종이 사다가 자르고 색칠도 하고 풀칠도 해서 카드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정성스럽게 성탄을 축하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넣어서 잘 접어서 우체통에 크리스마스 시일과 우표 붙여서 탁 붙이고 붙일 때 얼마나 마음이 스물해요. 이거 받고 얼마나 행복해야 할까. 보내요. 그리고 늘 맨날 우체통만 쳐다봐요. 언제 답장이 올까. 그런 기분으로 살았는데 요즘은 깨똑. 그 기분이 좀 없어졌어요. 스마트한 시대가 된 건 맞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과 사랑이 너무 스마트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날로그 시대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한번 사랑하는 사람에게 손으로 카드 한번 써보지 않으시겠어요? 뭐 거창하게 그림이 예쁜 카드 아니어도 좋아요. 흰 종이에 메모지도 없으면요, 지난 달력 뚝 찢어가지고 잘라가지고 쓰세요. 내가 종이가 없어서 여기다 쓰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 기쁜 성탄절 보내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행복해. 그러고 쓰세요. 하나 보내보세요. 그거 받고 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행운이 찾아오고 기쁨이 오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성탄절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요일 아침 11시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릴 것이에요. 근데 제가 중고등부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새벽성 돌자. 이번에 새벽성 돌 거예요. 사실 이게요, 도시에서는 어려워요. 하도 아파트들이 많고 또 이웃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렵고 거리가 뚝뚝 떨어져 있는데 어려운데, 우리 남원교회는요 많이 멀어봐야 기껏해야 제주시잖아요. 그래서 제주시는 너무 머니까 제주시는 이번에 빼고 이 남원 지역을 중심으로 저기 위미에서부터 여기 태영이나 뭐 신흥 뭐 여기 하여튼 요 동네는 우리 새벽성을 한번 돌아보자. 우리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몇 조로 나눠서 구역장님 모시고 한 10시부터 12시까지는, 너무 한밤중 새벽에 오면은 잠을 깨야 되니까 10시부터 12시까지 새벽성을 돌자. 우리 아이들이 찬양 드릴 거예요. 띵동 그러면요, 누구세요 말하지 말고 문 기쁨으로 열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메시지에 여러분 받으시고 행복해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이번 성탄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남원교회 성도님들 성탄절뿐만 아니라 예배 드릴 그때마다 찾아주시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은혜가 넘쳐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행복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원교회 성도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인도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고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번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의미와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세주가 아니라 바로 나를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는 신실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원교회 성도들 행복이 넘치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썩어질 양식, 그 양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위해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